찬양을 아래서 이렇게 함께 따라하는데 참 하나의 완전체로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이 팔복에 바로 이어서 이제 소금과 빛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이 마치 소금과 빛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이 팔복은 그냥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품 소금 되려고 하지 말고, 무슨 허브 죽염 뭐 히말라얀 뭐 이런 거 되려고 그러지 말고, 검불이 좀 묻어 있어도 아직 깨끗한 그런 그 부대에 들어가 있지 못해도 여러분이 소금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금으로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소금으로 만드시고, 캠핑장에서 램프를 켜서 아이스박스 속에다 두지 않고 높은 데다가 걸어두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6가지 실예를 들어서 팔복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과 빛처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과 현실의 문제들에 당면하여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새로운 기준과 어떤 새로운 내용과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말하는 6가지는 분노의 문제, 그다음에 간음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맹세하는 문제, 그리고 악을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뭐라고 옛사람이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른다 혹은 명령한다 라고 6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요 정도만 좀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가지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제법 좀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도 나라가 그냥 뭐 진짜 뭐 너무너무 풍비박산이 난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겪은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1세기에 안 하던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 1세기의 유대인들,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하고 달리 뭐 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일부 다처라든지 축첩 많이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삼가하고,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야, 얘네들 좀 독특하게 산다, 굉장히 희귀하게 산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홈스쿨링 전부 하고, 그런데도 다 뭐 어디 뭐 대학들 좋은데 가고 뭐 어쩌고, 아무튼 이렇게 좀 궁금증을, 왜 저러고 살지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상당히 도덕적으로 뭐가 있어 보이게 살았는데, 그 도덕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 6가지 주제가 뒤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미워할 놈 미워하고, 하지만 제가 나를 이를 상하게 했는데 이하고 오른팔을 같이 부러뜨리진 않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나름대로 상당히 신사적이고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정체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향하던 생활상과 생활의 모습 때문에 나름 매력을 좀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6가지를 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교정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뜻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덧붙이시냐면 그거의 진짜 뜻은 이거고 그 진짜 뜻을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뒤에 거를 뒤에 이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로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중에 결말이 전부 극단적입니다. 음란한 생각하면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뭐 컴퓨터 리셋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눈을 다 파버리고, 예? 나쁜 데 가면 그냥 다리를 다 그냥 몽당몽당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이혼을 하는 사람도 이혼 당한 사람에게 장가를 다시 드는 사람도 다 가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까? 옥리에게 넘겨져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 그런 거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냥 yes, yes, no, no 이것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뺨을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돌려대라. 뭐 어느 쪽이 오른쪽이 왼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투로 이 오른손의 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누가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배국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이 꽉 한번 물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아주 경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손등으로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것도 당하라고 해보셨어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왼쪽이 아무튼 게시판에 올리세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 극단적인 말들이 뭐 같아요? 안 지키면 니네 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거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 안 지켜서 옥에 끌려간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서 끌려가가지고 모욕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셨습니까? 매 맞아 보셨습니까? 끌려갔습니까?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위격인 하나님의 아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결혼한 한 부부처럼 사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혼당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여기 그런 거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안 지키면 죽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이런 각오로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해서 너희는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너희는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 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 위반한 저주와 지킬 힘을 위반한 저주를 당하고 지킬 힘을 너희에게 내 죽음과 부활의 삶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 환경과 새 질서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세상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설교 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를 이제 함께 보시면 되는 건데 첫째, 그냥 내려가면 좀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그 보람이 없잖아요. 첫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다는 게 뭔가? 우리는 율법 그러면
자꾸 뭐를 지키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박전사님? 그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우리를 노예에서 뭐 해방시켜 주셨다고 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맞아요. 율법 왜 주셨어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해놓고 잣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재보라는 거예요.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볼 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느 날 이 엑스칼리버의 칼을 그 반석으로부터 뽑는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엑스칼리버의 칼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멸의 칼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칼을 뽑아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어. 우리는 안 뽑혀,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그걸 뽑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뽑으시는 대장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율법 아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주신 참 목적이에요.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다 이루고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완성한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율법은 준수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줄자 같은 것인데, 그 줄자를 아무리 휘둘러 봐봐야 그걸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마저 연약해서 그 줄자로 이걸 해보고 저걸 해봐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 충만에 거하는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으므로 그거를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인데, 그게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전에 팔복을 선언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내가 니네들 지금 음란한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돈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죄진 거 다 알아, 뭐 그런 얘기 한 건가요? 아니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너희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삶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위대한 분이 나타나서 너희 심장 수술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 심장에서 들려오던 모든 잡음들과 부정맥들이 사라지고 너희 심장이 건강하게 뛰면서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경지와 그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설 수 있는 날이 온다. 너희가 회복되면 사회도 회복되고 심지어 자연도 회복되고 온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이니 바라봐라.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루어졌대요. 다 이루어졌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율법 한번 봅시다. 제사제도 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노가 큰 소를 바치나? 아니요. 더 이상 인간의 죄 때문에 효력도 없고 효험도 없는 애매한 짐승 잡아 죽이고, 걔네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인데, 걔네들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각뜨고 걔네들 사지 자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피냄새 나고 그 태우는 연기, 시체 태우는 연기, 그거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게 제사제도를 주신 참 목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레위기 보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징어가 무슨 뭐 좀 건강에 나빠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건강이 나빠져도 오징어를 먹을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니까 뭐라고 가르쳐 줘야 되냐면, 오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있는데, 마치 오징어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특징이 뭐야? 비늘이 없지, 흐느글거리지. 이거 먹지 마. 왜? 먹고 안 먹고를 구별하면서
생활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자기를 바치면서 이 세상 전체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섭생법의 목적이죠. 이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 무슨 시민법들, 몸에 부스러기 나면 격리시켜라, 그렇게 해서 나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시 들어와라, 진으로 들어와라, 그런 거 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들이고 그런 피규어들이에요. 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쪽은 그럼 안 믿으시고 저랑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썼다고 제가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신 그 진짜 목적과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신앙. 여기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한테 마르고 닳도록 지켜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그 지켜주신 의와 힘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안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걸 못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못하느니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 스스로가 맹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원리와 이 생명의 약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600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를 생각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은 구약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뭘 가르치셨어요? 팔복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후 부분 5장, 6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드신 백성들, 자기의 제자들이 지켜내야 할 새 계명과 그것을 지키는 새로운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계명이에요. 구약의 제일 작은 계명이 이게 뭘까? 구약의 제일 작은 계명이, 여러분, 제일 만만하게 생각되는 계명이 아마 이전에는 다 이게 구약의 계명들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많은 계명 중에 뭘 제일 지키기 쉬웠어요? 머리를 밀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이후에 하실 말씀들입니다. 이게 계명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팔복 중에서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작은 것 같아. 팔복 중에서 팔복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는 지금 이미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시며 주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자격으로 지키게 될 그 새로운 계명에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안에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작게 보고 가르치지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복을 빌어준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 복을 주었고 너희가 복받은 자가 되었다. 없던 자격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복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았다. 그 힘과 능력과 자격과 방법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데도 그거를 듣기만 하고 편안히 생각하고 편안히 그냥 흘러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 혹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켜나가는 방법과 토대와 그 기본이 따로 있음에도 그거를 자꾸 내 식대로 애써보는 그 태도가 바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빼먹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쉽겠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쉽겠어요? 힘이 어느 게 더 들까요?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힘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만큼 열성이 있어야 그것도 짓는 거예요. 단지 어리석은 것, 그 기본이 무언가, 무엇을 기본적으로 받았는가, 근본이 무언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최소한 지금 여기 4시 20분에만 딱 시간 지켜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 보니까 다들 일찍 나와서 뭐 사부 예배 드리든지 뭐 다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죠? 주일 지키시느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는 열심히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 정신하고 부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열심은 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규정하신 길이 아닌 쪽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빼먹고 누락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킨다고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 밖으로 쫓겨나느냐? 아닙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지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타는 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타는 데서 구원 받아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맨발로 잠옷바람으로 막 뛰쳐나오는 거,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구원을 어때? 그렇게 구원 얻는 것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 안으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모래 위에 뭐를 한번 지어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아니 이건 내가 지키고, 나 기분 좋을 때 지키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사정이 되니까 내가 이거 지켜보고,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끝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단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자기 죽음을 대가로 치러서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이혼당하시고 원수들에게 뺨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이거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킬 자격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주목해서 조심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해야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더 어려운, 반석 위에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기가 막히게 이루기는 이루겠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5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오실 것인가? 베들레헴 하고 딱 성경을 주석해서 알아맞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성결법입니다. 사실은 평신도들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법인데 그거를 평신도들이 다 지켜야 된다고 떨쳐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산층 이상이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그 열성으로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도 못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상급을 받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실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번 두렵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 더 큰 의를 얻으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고 다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다 지키심으로써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신분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떡과 생선을 달랠 때 뱀과 돌을 주는 아비가 없듯이 설령 어미는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삶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큰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고 바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루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서 그 발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이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이 율법 이름의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6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 높은 기준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을 붙여서, 야, 너희가 이거 못 지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못 지킬 너희들의 운명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이것을 친히 담당하였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 이게 그냥 망부석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쫓아가서 그냥 마스크를 팍 이렇게 벗기면서, 아니 정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좀. 왜? 아, 이거 모르고 쫓아다니면 뭐해요? 예? 율법이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이 사람들 다 지켰어요. 대단히 지키고 대단히 영화로웠어요. 대단히 율법 때문에 영광스러웠어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박하, 뭐 채향 어쩌고 저쩌고 채소들 밭에 텃밭에서 나는 것도 깻잎 술을 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깻잎 한 장 11조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근데 그 의보다 더 큰 의가 어디서 어떻게 왔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다 일어나서 막 환호성하고 축하한다 그리고.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인가? 믿으시는데 마음에 이미 그게 오셨는데, 나 오늘 제자 훈련하다가 내가 진짜 크게 감동받았는데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마음에 이미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 흔적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쑥스러우니까 일어는 못 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축하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잖으신 우리 기도원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시간처럼 질문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둘씩 짝을 찍든지 뭐 마스크를 벗어서, 아유 마스크 벗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마스크를 끼신 채로, 그렇죠? 끼신 채로 3가지 나누세요. 5분 드려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난 도무지 저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은 끼지 마세요. 거기 끼워주시지 마시고, 아 오늘 이걸 들으니까 야 진짜 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대해서 조금 내가 부족하게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거 하나 좀 나눠보시고요. 한 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자격,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3번째는 나는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 나오는 이 아주 고차원적인 율법들, 예수님의 계명들,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큰 것 없이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나누시되, 1, 2, 3번이니까 3분씩 짝을 지으셔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고, 지난 주간에 또 누가 이걸 봤어요. 지지난주에 이걸 제가 뭐 이렇게 나누세요 그렇게 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건방지다고 막 항의하는 그 문제가 많이 왔는데, 제가 오늘은 주머니 2군데다 다 손을 넣고 저 뒤에서 5분 재고 있을 테니까 3분씩 짝을 지어서 이 얘기를 빨리 나누시고 제가 몇 분 초대해서 여 위에서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짝 지어서 나누십시오. 오늘 괜히 왔네 막 이러시는 분들, 기도원이 이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웃음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율법 어제 계명을 안 지키시기로 하셨나 봐요. 아, 아,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인가? 예, 그 찬송 한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교회 계속 나오게 하려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옥에 갇히시고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증서 하나 없이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뺨 맞고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밟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텀 라인이 그 하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뒷걸음질을 쳐도 우리를 다시 공회에 넘기거나 우리를 감옥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지옥 불에
통돼지 바베큐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그런 신분, 그런 의인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 계명들에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놓읍시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